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모를 때의 일요일은 집에서 쉬고 피로를 푸는 날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주일 예배 참석에 의무 반, 기대 반이었죠. 그때는 교회 가기 전 하찮은 일로 화를 내곤 했던 저에게 초기에는 사탄의 방해가 심하니 잘 이겨내라는 충고를 받기도 하였던 게 기억납니다. 이제 늙고 단출하니 성가실 일도 없고 편하게 예배당으로 향하면서 이 모든 변화가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과정과 때는 달라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오나 역대하를 묵상하며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이 앞섭니다. 믿음 약하여 마음 불편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부강하여져서 만국의 부러움을 샀던 나라가 어찌 그리도 어리석음을 반복하였을까요? 르호보암의 만용으로 왕국이 두 쪽 나고 지혜의 정점이었던 솔로몬과 여호와의 율법의 진심이었던 여호사밧의 치명적 판단 미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오르고 선정을 펼쳤던 요아스의 변심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나라가 우상숭배와 근친살육과 외세의 침략 속에 시달리는 처참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와 지구촌 국가들의 행태와 오버랩되어 착잡한 심정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당시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행태를 밟지 않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강대국들의 극단적인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적 경기 침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수준 미달의 정치권은 정권 다툼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주요 산업들은 보호무역과 국제 경쟁력 약화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나 집권자들은 각종 규제와 악법으로 기업 활동을 압박하며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나라 빚만 늘리고 있는 현실을 보며 분노하는 것도 쓸데없는 걱정일까요? 거짓 선정과 진영 논리에 놀아나는 얼빠진 자들의 주장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정치체제라는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연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때 힘없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밝은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올바른 판단력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뜻에 합당한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양심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국민들은 깨어서 주권자로서의 할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설파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세상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여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헤어져야 하는 게 인생의 이치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이 영광의 종 영광의 종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종 영광의 종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맺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하나겠네. 이 영광의 종 영광의 종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종 영광의 종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이 영광의 종 영광의 종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종 영광의 종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자,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안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택범 목사님, 유순희 사모님이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서부터는 못 나오실 때인데요. 이번 주에 15일 날 이사를 합니다. 목동이죠. 목동. 예. 그쪽으로 이사 가서 저희가 이제는 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또 간혹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집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옛날 처음 교회 개척을 할 때 그때 그 교회의 모든 흐름들을 이렇게 글로 다 써놨었는데 그때 뭐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등록 환영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티를 제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또 한송에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써놨었는데요.
근데 그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가신 분들이 대부분 그냥 그렇게 쑥스러워하시고 그래서 그냥 가시는데, 그래도 떠나시면서도 또 미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김인옥 권사님은 지난주에 이렇게 카톡에서 나가셔가지고 이제 나가시나 보다 그랬는데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나갔으니까 다시 좀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요. 예, 그래도 여전히 그 말씀 듣고 그런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전 목사님 나눔을 좀 기뻐할 수는 없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좀 번거롭긴 하지만 조금 나와 주실래? 예. 등록 한영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가실 때에도 예. 이리 오세요. 예. 사모님 뒤쪽으로 오십시오. 조금만 앞으로 더 앞으로요. 예, 고유 좀. 예, 우리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이제 오신지 지금 한 몇 년 되셨죠? 4년 4개월. 벌써 4년이에요. 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저는 지금 2, 3년 되는 벌써 4년 4개월 됐군요. 와. 우리 목사님 그동안 참 오셔서 또 많이 수고하시고 사모님도 수고하셨고 사모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많이 고생도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입니다. 우리 목사님 떠나시는 마당에 한 말씀 하셔야죠.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 말씀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21년도 7월달에 이사 오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다음 이사하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 제가 오게 된 거는 이 목사님이 이 집을 소개해가지고 입주를 하게 됐고 은퇴하고 이제 4년 4개월 만에 또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교회를 떠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의 요구에 의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밝은교회 작지만 아주 알찬 교회로서 참 좋은 훌륭한 교회이며 또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여기 떠나지만은 항상 저는 내 삶의 목표가 이제 삶의 목회에 이렇게 이름을 두고서 이제 은퇴하고서도 우리 밝은교회 와도 그냥 제가 목사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냥 훈련된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을 그냥 같이 섬기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었고, 우리가 이제 제가 뭐 또 마이크만 잡은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법적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구원.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목회는 떠났지만 사실 삶의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어떻게 산에 가든지 또 여러분들하고 또 목사보다는 그냥 형제 자매처럼 아마 되었을 거예요. 제가 왜 목사님이 저러지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그냥 저는 그냥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그래서 이제 아쉽기는 하지만은 여기가 이제 밝은 교회인데 제가 밝은 동네로 갑니다. 거기가 이제 10단지 옆인데 신월동이에요. 신월동. 그래서 거기서 더 밝게 살고 더 아름답게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전세를 줬기 때문에 이제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네. 우리 목사님 뭐 2, 3년 남았는데 어때도 그래서 다시 오늘 안 계시면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아마 내가 제일 메모를 잘했을 거예요. 딱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남은 시간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3월 그렇죠. 당근이죠. 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정도 들었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또 갑자기 또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쉽고 아쉬운 마음밖에 없고 제가 저희들이 또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제가 많이 몸도 힘들었고 해서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늘 여러분들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예. 우리 장면 84장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예. 우리 뭐 오늘 끝나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록 환영회 했던 것처럼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우리 가시는 우리 목사님 부부를 또 이렇게 한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84장 눌러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긴 하네요. 예, 하여튼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다시 한번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아쉽다고 또 우리 오늘 식사 대접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또 이제 우리 군의 식당 가서 끝나고 식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성경 역대하 계속하고 이제 10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제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분 중에서 몸도 아프신 분들 계시면 늘 같이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눔 속에 또 우리 전택봉 목사님, 유순희 사모님 4년 4개월 동안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또 이제 또 멀리 이사가는 일 때문에 우리가 또 얼굴을 또 보지 못하는 그런 나눔의 이별의 그런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고 또 가는 모든 길 속에 여정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 또 그것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우분들 중에 아프고 힘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며 그들 생활 속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지난주에 20장을 한 번 더 했었는데요. 21장 8절에서 21절. 제가 또 이 본문이 틀리는가 해가지고 제가 몇 번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자,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내로 의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생물을 보고 가서 가족대에 물을 지어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다는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잔치가 나오죠. 잔치를 열었다. 이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잔치를 연 것은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뗄 때 그때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 잔치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제 자녀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그의 태어남은 언약의 자녀죠. 언약의 자녀. 그러니까 이삭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녀 이삭이 나왔고 이제 이삭이 낳은 것들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그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가 태어나서 젖을 뗄 때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뭐예요?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100일 뭐 잔치 또 돌잔치 하면 요즘이야 이제 뭐 건강하고 또 의료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뭐 그때 뭐 죽고 그런 일이 많지 않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죽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되면 이것은 진짜 이제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듯이 이 고대 근동 지방에도 이 젖을 뗄다라는 말은 그냥 젖을 뗐다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살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젠 그동안까지는 불안한 겁니다. 그냥 진짜 살게 되었다. 진짜 생존하게 된 그 의미를 담고 지금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표현으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이 감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이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분들 연세에 근데 아들을 낳아서 지금은 그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언약 속에서 이어갈 자녀로서 태어난 것이니까 그가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그의 확고한 위치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적인 계획과 흐름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전 그 아브라함, 이삭 이어지는 그 모든 흐름은 사실은 구속사의 흐름으로 이어지죠.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쭉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이후로 쭉 나오고 유다 왕의 시드기야 왕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또 침묵의 시대가 와서 400년 동안 역사 기록이 확고하게 드러나지 않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온 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까지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흐름, 그것은 하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이어지는 것인데 그 흐름이 이어지는 인물로서 지금 이 잔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결국은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맥락의 흐름 속에 그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 잔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적 의미도 있고 어떤 공동체적인 선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의도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그 갈등의 내용들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죠. 그 갈등의 내용이 뭡니까? 잔치는 기쁜 것인데 이 기쁨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그 다음의 내용은 구절을 보면 사라가 본즉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죠. 자, 이제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몇 살이나 되죠? 이제 그 이삭이 태어날 때 13살이었으니까 뭐 지금은 젖을 뗐으면 뭐 1년은 지났다 하면 뭐 14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물론 그 엄마는 다르죠. 사라가 아니고 하갈이지만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란 말이죠. 근데 이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이 없을 때 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외아들이고 독차지하면서 뭐 이삭이 설령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이 아들로서 그것이 대처되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 아들이었는데 지금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보통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나오면 이 첫째가 둘째 때문에 이제 긴장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들도 그것을 신경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위기를 느끼는 것은 누구냐면 사라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이삭인데 그 이삭을 괴롭힌다. 또 괴롭힌다는 어떤 그런 의식도 있고 또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괴롭히는 그 입장, 좀 위기감, 서로에게 어떤 위기감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감이 조성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라가 뭐라 그러죠? 10절에 보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이렇게 말하죠. 내쫓으라. 그러니까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잔치가 이어지는 맥락 속에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그런 기쁨의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배제와 분열의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더니, 그죠? 매우 근심했다, 그러죠?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쁨과 슬픔, 축복과 상실이 교차되는 복합적인 감정의 장면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젖될 때를 잔치하는 그런 맥락 속에 또 한 분열이 일어나고 배제가 일어나서 그것이 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잔치의 의미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그 요인이 무엇일까? 요인이 뭘까? 그 요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갈등 요인이 뭐냐? 그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은 사실은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지를 못함을 보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수를 친 게 아니라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한 것은 사라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앞으로 가면 16장에 보면 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하갈을 얻어서 아이를 낳으라고 종용한 것이 사라였는데 그 사라를 요구한 것은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급함, 그것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인간의 조급함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가서 결국은 이삭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삭이 나오니까 이제 사라의 마음이 예전과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삭이 낳기 전에는 사라도 이것은 하갈의 내 아들이 아니고 사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것이며 그 아들에 대한 그 관심은 아브라함은 물론이며 사라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친엄마는 하갈이지만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관심, 친아들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라가 뭐라 그래요? 사라가 이삭이 태어날부터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 전통적인 그런 자녀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그 주장 속에는 어떤 소유욕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모든 것을 이어갈 아들은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젠 이삭은 어리고 이스마엘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가 이제 이삭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주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갈 내쫓아라.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쫓으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말을 듣고 근심하는 것을 얘기하죠. 왜?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가지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벌써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주고받았던 그 사랑과 그 관심, 그것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그 이삭을 가지게 됨으로써 지금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성경은 한 문장으로 그가 근심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근심의 그 정도는 굉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결국은 내쫓게 되죠. 그래서 하갈이 나갈 때 필요한 것들 아주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를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런 갈등의 요인이 뭔 겁니까? 잔치의 그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잔치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이라면 그 감사가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갈등으로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인간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간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인간 입장에서의 그런 사건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갈 것이냐. 근데 이제 언약이란 말은 아주 굉장히 어떤 은혜 차원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차원에서 언약이란 말을 쓰지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런 언약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집안을 바라보고 대를 이어갈 진짜 인물은 누구냐? 그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 집안의 진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진짜 주인은 누구시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지금 갈등 요인이 애워지는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괴롭힐 수 있어 이거잖아요. 네가 누군데 이거잖아요. 근데 이스마엘과 하갈은 14년 동안 누려야 했던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그런 것에 대한 또 갈등 요인도 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완성된 것, 성취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이 뭐 이거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답답한 건 아브라함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냥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긴 하지만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아픈 가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많이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잔치의 의미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진척되는 것에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그 일로 해서 그런 일로 더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의 요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은 그것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절에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지금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가지는 인간적인 시선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관점으로 다시 눈을 제대로 돌리도록 만드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더 인간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따르라 하시잖아요. 이삭을 통해 언약이 이어질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갈등 요인이 있지만 갈등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
본질적인 것은 뭐냐?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라가 내게 말한 것을 다 들으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 뜻을 따라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히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어떤 서로 양자 간의 어떤 그런 갈등에서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본문을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버리시는가? 그러지 않잖아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지금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장면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뒤에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아들로 한 민족을 크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에게 일어날 앞으로 되어질 그것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마엘을 버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안타까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스마엘에 대한 관심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지금 그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만이 아니라 소외된 자도 포함하는 넓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갈등 속에서도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요, 이제 이렇게 한쪽이 의도하는 그것만 집중해서 보면 그냥 그것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삭은 언약의 자녀고 그리고 언약의 자녀가 이어지는 그런 뒤의 후손들 야곱과 에서를 볼 때도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이삭 이스마엘과 비교되고 또 에서와 또 야곱이 비교되고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택했다. 그러니까 한쪽의 안에서만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줄기가 이루어지고 한쪽은 역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 강화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룰 앞으로 되어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약속의 인물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에서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안에서는 안 되니까 빨리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속의 라인을 쭉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약속의 라인이 어디까지 갑니까? 쭉 가죠. 예? 쭉 가는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흐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흐름으로 쭉 가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쭉 이스라엘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역사의 무대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다가 사도 바울 때 와가지고는 그런 이스라엘이 주 무대가 아니라 점점 더 그것이 퍼져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유럽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를 더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 한국에도 오고 다른 아시아권에도 가고 다 기독교가 전파되잖아요. 그런 그 전파되는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 라인에 줄기가 있지만 그 줄기 속에서 그 약속이 확장되는 것이지 그 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간신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간신거리가 아니라면 이런 약속의 흐름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폭이 넓은 이 사랑은 우리들에게 그 폭넓은 사람이 어디로 집약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약속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의미가 뭐냐? 그 사람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약속을 하심으로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이 어떤 핏줄로서 조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 신구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핏줄로서의 그런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그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맥락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잔치 때 갈등하는 어떤 인간들의 모습,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강조점을 주기 때문에 이삭의 흐름이 결국은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그것을 분명히 하시면서도 그 안에 벌어지는 이스마엘과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죠. 자, 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의 폭넓은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흐름을 이어가시면서도 그 약속의 흐름 속에 해당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 메시지를 교훈 삼을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잖아요. 하지만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갈등은 왜 일어나느냐?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은 사건이나 그리고 이 잔치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인간끼리 벌어지는 그런 인간에게 실수, 시기, 감정,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지만 그 속에 많은 파란을 불러일으킨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갈등 요인이고 인간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조급함. 인간이 조급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발동하게 되죠. 그 발동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고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결국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인간의 조급함이 원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결정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끝이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의 조급함 속에서 갈등의 요인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다시 재설정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척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내용 속에는 그 선택의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된 자만이 아니라 소외된 자도 돌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본질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심을 갖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늘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갈등 요인이 있을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그럴 때마다 왜 갈등이 생기느냐? 그것은 내 욕심과 내 조급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고 그런 속에서 갈등 요인이 벌어질 때가 많다.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다시 시선을 바꾸라는 거죠. 시선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뭐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큐티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묵상과 그런 것이 소홀해지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자꾸 인간적인 그 시선으로 바뀝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향하면 그 인간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자꾸 만들어요. 자꾸 만들어요. 갈등을 자꾸 만들면서도 왜 이런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는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달라는데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갈등은 너희들이 다 그 요인이고 원인이면서도 항상 또 풀어달라는 건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풀어주고 있다. 풀어주고 있다. 인간의 너희가 그런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너희들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요인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다시 한번 시선을 좀 돌려봐.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인간으로 잠깐 돌려진 것에 대해서 다시 시선을 하나님 쪽으로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해봐.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스마엘이 비록 인간의 잘못으로 태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 싸울 일이 아니고 서로 갈등할 일이 아니잖아요. 요인은 인간에게 있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이스마엘과 또 이삭 사이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쭉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딱 잊혀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방향이 바꿔질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방향을 잡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한 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오늘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다시 한번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간의 갈등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만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눈 안에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바꾸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는지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제